139편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웠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토에서 나를 짜마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기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려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139편은 총 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절 한 절 읽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내용들, 특히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또 새벽 날개 치는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노래도 많이 있고 아주 유명합니다. 우선 그 139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표제에 보면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르 다비드 해서 다윗의 노래, 다윗에게 속한 노래, 그렇지만은 이게 꼭 다윗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는 의미하잖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쓴 글이 아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거면은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면은 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그런 식으로 다윗한테 속해 있다라는 것은 꼭 다윗이 썼다 하고는 말이 맞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쓴 것인가 아닌가 해서 작자는 알 수 없다. 왜 그런가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이제 언제 썼냐, 다윗 때 썼냐, 그렇다면 다윗 때 쓴 히브리 말인가, 다윗 때 쓴 히브리 말의 표현인가,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에서 이 라메드, 르 다비드라는 거가 다윗에게 속하 있다라고 누군가가 표절을 써놓긴 했지만 그게 실제 다윗이 지은 거는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편 2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이거는 주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은 다윗이 쓴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9편에서도 23절 끝에 머리에 이 시의 거의 끝부분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이 시편을 150개로 편집한 편집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표절을 붙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는 139편이에요. 근데 137편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편을 5번으로 나누는 게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시편 150개를 1권은 어디서 어디까지, 2권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5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5권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송영으로 해서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139편이 앞에 뒤에를 본다면은 특히 이 앞에 137편에는 시 안에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런 137편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시의 작가가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그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빼앗기고 멸망해버린 시온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를 언제 지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139편은 갑자기 다윗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139편에서 3절, 4절, 8절, 16절, 17절, 19절 뭐 뒤에 더 있고 이런 데 쓰였던 특정 단어들이 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다.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건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그 아람한테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부터 아람어의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고 나서 닭광, 담아내기 이런 단어들이 유입된 것처럼 아람어의 단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아버지라고 이 아바 자체가 아람어. 이런 아람어의 단어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섞인 언어들이. 그리고 기원전, 주전 7세기, 8세기 이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문학작품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언어들,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로 이 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인이 그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을 썼기 때문에 포로기 때에 만들어진 시로 보고 있고, 가장 이제 이것을 좀 더 가장 늦게, 만약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다면 언제냐 보면은 학자들은 주전 2세기까지도 이것을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예수님 오기 한 200년, 300년 전에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은 그 시편 150편 요거 자체는 우리 이제 사회문서에도 시편이 더 많이 발견이 됐어요. 150편까지가 아니라 그 뒤편까지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원래는 시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싹 모아서 편집을 이렇게 해서 이 구성을 이렇게 1권에다가 놓고 2권에다 놓고 3권에다 놓고 4권에다 놓고 5권에다 놓는 이 모든 배열들을 다 편집하는 편집자가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전부 다. 그때 이 시는 만들어진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139편에다가 편집을 해서 끼워 넣습니다. 편집을 해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게 바벨론 포로기 때 지어졌다,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는 이 단어 자체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몇백 년 안 되는, 길게는 7, 800년 전이고 짧게는 2, 300년 전에 만들어진 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는 포로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137편에는 저 어린아이들, 바벨론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내뱉어요, 시인이. 그 굉장히 많은 이런 울분을 토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다윗이 이걸 썼다라고 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를 읽겠지만은 다윗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쓴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이 억울함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봐요. 이게 주르륵 있고 그냥 주르륵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를 보면은 이게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이제 1년, 2년, 3년에서 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게 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을 읽어볼 때 어떻게 나누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먼저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1절에서 3절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길을 아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해서 1에서 3절을 나눴고요. 4에서 6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감에 대한 시인의 반응,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도망함과 어두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 여기서부터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시인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두운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악인과 원수를 향한 시인의 고백, 그리고 그 원수들을 향한 시인의 청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3절하고 24절에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1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하고 길을 하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내용이에요. 1절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 자신을 살펴보셨고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게 이제 이 시의 주제예요. 전체적인 주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안다. 살피다, 하카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27번 사용했어요.
욥기에서 욥기 5장, 9장, 11장 이런 데서 이 하카르라는 단어 살펴보다, 살핀다라는 뜻이 사람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측량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펴봐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욥기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아 그 중심을 나는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면은. 그래서 같은 하카를 살펴보다 하지만은 사람이 보면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면은 다 살펴봐서 다 알 수 있다. 그 중심을 알 수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핵심 단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다,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나를 환히 알고 있다, 이렇게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죠. 아는데 어느 정도 아냐? 비밀이 서로 없을 만큼 안다. 부부 사이에 알듯이 막 서로 아는 거가 다 똑같듯이 그렇게 그 친밀감, 숨김없는 사이로 표현을 했다. 근데 이 표현을 하는 거가 강조된 것, 왜 여기다가 그 단어를 썼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신다. 서로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어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살펴보다 하고 나를 안다,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법정 용어에서도 쓰여요. 법정 용어에서 쓰이는데, 이런 건 뭐냐면은 모든 조사를 다 마치고 모든 증거들을 다 주고 나서 재판관이 나 이제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너한테 죄가 있으면은 유죄 선고를 내려도 그게 당연한 거고, 무죄 선고를 내려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원수들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유배를 당해야 돼. 너는 쫓겨나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계속 원수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의 마음은 막 녹아 내려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주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를 다 환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전부 다 나한테 유죄하라고 그래요. 죄가 있다고 그래요. 네 죄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는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들의 공격이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저들이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 공격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저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주님,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라는 거를 합법적으로 법정 용어로 지금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밀하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그냥 내 깊은 모든 속까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나, 법적으로 하나님 원수의 공격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둘 다 뭐예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친밀해서 보호해 주건, 법적으로 그게 내가 무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께서 이 원수의 공격을 내가 죄 없음을 보시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는, 나에 대해서 아시니까는 나에 대해서 친밀하게 하시고 법적으로도 이미 다 사사시 알고 계시니까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2절 보면은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얘기한 거를 2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렇게 고백해요.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신명기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앉을 때나 설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설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라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우리한테 이거를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걸 계속 강조해 오셨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는 행동 강령인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당신이 크리스천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만 하는 거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내가 뭐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라호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멀리가 이제 공간적으로도 저기 멀리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도 쓰여요. 엄청 오래된 옛날부터 이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 모두를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멀리서. 왜 옛날부터라는 말이 나오면 이 뒤에 보면은 시인이 모태 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 그거를 봤어요, 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라는 것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시간, 정말 여기 있지 않고 저 멀리서 내가 뭐 있는가도 알 수 있다라도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두 가지를 봐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알고 계신다. 시인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니까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 대조해서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이건 또 하나님,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복중에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약이 없으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 왜? 쉐마, 듣고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롭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앉을 때나 설 때나 갈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모든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3절에서는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앉고 서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걷거나 눕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걷는다. 누구 앞에서 걸어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걷는 거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걸어. 그럼 누가 봐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눕는다. 눕는 거는 뭘 의미하죠? 사적인 생활이에요. 누워서 자는 거죠. 이게 또 어디서 쓰이냐면은, 우리 구약 모세 율법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시켜야 되는 것들 그래서 얘기하는데, 짐승과 교접하는 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눕는다, 누구와 눕는다, 짐승과 눕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은밀한 사생활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극단적이긴 하죠. 짐승하고 누가 눕겠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짓고 있는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시인은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모든 은밀하게 짓고 있는 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진 거를 다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계속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지, 멀리 배척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가가면 되는 겁니다. 자, 시인은 여기서 또 뭘 하냐면은, 살피고 계시니
살피고 계시니 감찰하다, 흩어버리다, 키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라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감찰하다, 다 살피다, 살피고 계시니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조사하고 감찰하는 것도 같은 건데, 이게 농업부에서는 이것을 뭘로 쓰냐면은 키질하다. 키질하다 있죠. 키질하면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곡식을 딱 놓고 이렇게 쫙 해요. 그러면은 쭉정이는 바람이 휘르르 날아가고 알고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착착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면은 다 살피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근데 이게 농업 용어에서는 흩어버리다, 키질하다 이런 거예요. 결국 이게 했다는 게 뭐예요? 감찰한다는 게. 농업 용어에서는 키질한다는 거 뭐겠어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알곡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쭉정이와 알곡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우리가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과 잠잘 때 거기는 은밀한 이 모든 사생활 가운데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걸로 뭐 하신다? 키질하시는 거예요. 쭉정인지 아닌지 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다 알고 세세하게 알고 우리를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나의 모든 행동에 나의 모든 생각에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이제 저는 두 번째 연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감에 대한 시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 혀에 아무 말이 없어도 내가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앞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님께서는 그 시인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밀함 이거를 지금 여태까지 빌드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내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 1, 2, 3절에서 주님 다 알고 계시죠? 4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혀를 돌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 5절, 6절에서 보면은 5절에서 하나님의 보호, 6절에서는 그 보호하심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4절에서는 그 표현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내 혀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왜 내 혀가 가만히 있어요? 언제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억울해요. 저 새끼 나쁜 놈이에요. 누구예요? 뭐예요? 변명해요? 안 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고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웃음만 나오죠. 헛웃음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아픈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삶과 모든 행실과 내 모든 의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원수의 공격과 이런 고통 가운데 쓰라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있는 거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를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올가면서 우리한테 정죄감을 주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쭈르라는 단어, 감싸다, 포유하다,
이렇게 두루 감싸주시고 쭈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전쟁 용어에 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포위당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포위해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싸서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손이 원수를 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전쟁용어로 해석을 한다면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쭈루라는 단어가 동음이어로 같은 쭈루인데 어떤 스펠링은 좀 달라요. 같은 동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반석. 여기서는 감싸다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동음이어 중에 쭈루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석은 뭐죠? 이스라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되신 주님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그냥 메소포타미아 이런 모든 쪽에 우리의 신, 우리의 왕은 나의 반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기도 왕에 대한 그 명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기면은 이 신의 타이틀을 전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 반석도 하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오나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모세하고 하나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이게 여기서 쭈루가 동사로 쓰이지 않고 반석으로 써요. 근데 반석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고, 반석 사이에 바위 틈에 반석 틈에 뒀다라는 건 뭐예요? 사방을 반석으로 감쌌다라는 의미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시대 모세 오경을 읽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싼다? 바위 틈 안에 우리를 두고 아무 원수들로 하여금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으로 감싼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반석, 쭈루, 감싸다라는 동사로 쓰이면은 쭈루, 반석으로 쓰여 또 쭈루라는 단어인 거예요. 바로 쭈루가 보호와 반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읽어왔던 쉐마들이 신명기 6장 7절 말고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암송하는 쉐마가 있어요. 그 쉐마의 내용은 뭐냐면은,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외우면서 잠을 자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 생각 속에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반석되심과 그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영광은 뭐라고 했죠?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랬죠. 보혈로 우리의 머리를 덮어주시는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볼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어요. 내가 혀를 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놀릴 수 없어?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5절에 와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전지하심,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는 그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까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는 이 놀라움 때문에 하나님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다, 펠리야, 높다, 사가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놀랍다, 펠리야, 펠라 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은 삼손 낳기 전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왜 나의 이름을 물어보느냐? 나는 펠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더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 이사야서에 가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라 할 때 기묘자라는 단어가 이제 이 팔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도 굉장히 메시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적으로 볼 때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한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놀라워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이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됩니다. 자, 3년부터 보면은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가 3년이에요. 도망함과 어두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거. 자, 우리가 방금 봤던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내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요. 내가 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 그거 동력 너머로 날아가고 서쪽 너머로 날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나오는 이 단어를 써요. 주님의 영 루아흐, 주님의 얼굴 파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영과 주님의 얼굴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있다. 무소부재하다. 내가 피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왜 근데 시는 도망가는 겁니까? 시는 왜 도망가요? 어디 때 있는 걸 알면서도 왜 도망가요? 죄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해서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도 죄 때문에 도망가는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23절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죄짓고 은밀한 곳에 너 자신을 아무리 숨겨봐라. 다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니 네가 어딘 줄 다 안다. 근데 이 구절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책망할 때 나타나요. 이 구절이.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 같은 비슷한 표현을 쓴 이유도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숨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이 시편 7절하고 예레미야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포로살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 죄악으로 인해 포로가 돼서 여기 멀리 고향 땅을 벗어나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스올에다 스올은 지옥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수직이죠. 하늘에서 지옥까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생명에서 죽음까지 천국에서 지옥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람들은 하늘이면 하늘의 신이 있고 지옥이면 지옥의 신이 있고 땅이면 땅 신이 있고 뭐 태양이면 태양 신이 있고 달이면 달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 가운데는 다 각 그 공간들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진 않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사고 가운데서는 사고하고 너무 틀려요. 이 사람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고대 문학을 보면은 아르마느나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바로의 손에 있습니다. 파라오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거 옛날 사람들이 즐겨 쓰던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을 여기도 갖다가 빌려다 쓰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는 절대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자 할지라도. 이걸 직역을 하면 새벽 날개로 날아가고 바다 끝에 머무른다, 이 얘기입니다. 새벽은 동쪽에서 시작하고 이스라엘 바다는 서쪽에 있으니까는 이게 가장 바다 끝에 가장 큰 먼 쪽은 뭐냐면 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늘 위로 올라가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스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이제 수직적이잖아요. 근데 방금 여기서는 이제 수평적인 거. 그래서 아래 위 동서 좌우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닿을 수 없고 멀고 먼 동쪽과 서쪽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시인하고 함께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오른손, 힘있는 강한 오른손, 강한 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는, 미츠라임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모든 이 장면들을 표현하는 것은 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강한 손, 오른손으로 너희를 끌고 왔다라는 이 모티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도, 이 편집자도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 표현이 히브리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전통적으로 11절은 뭐냐면은 이거 가정 아니냐, 가정. 여기서 연이 하나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이 되어라, 이렇게 내가 해도 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내가 말한다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흑암이 나를 덮을 것이고 밤은 내 주변의 빛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인은 완전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모습, 그것도 스스로 어둠 가운데로 쩌벅쩌벅 들어간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정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스스로를 죄 가운데 던져버렸다라는 걸 의미하죠. 잠깐 우리의 어두운 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간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어둠으로 막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자, 12절. 그런데 12절에서 보면은 이 3년 전체에 나타난 거가 이제 여기서 와서는 이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시인이 12절에는 내가 흑암에 빠진다 하여도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전부 다 빛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 건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사연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못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내 장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장기, 킬야, 신장, 심장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오장육부. 근데 이게 어떤 해석도 되냐면은 마음과 정신 이런 걸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 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장, 심장 이것도 다 여기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장육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인드까지, 생각까지, 우리 성격까지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만들다, 사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옷감을 만들 때, 배틀질 할 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 한 오라기가 가고 그 다음 실 한 오라기가 가고 그 다음 실 한 오라기 가고 한 오라기 가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옷감이 비싸고 좋은 옷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종이를 오려서 만들다가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배틀질을 해가지고 옷감을 만들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를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창조하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13절의 이 모습을 이 장기를 창조하신 내 시인이 환상을 받건 꿈에서 받건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시인이 진짜 꿈에서 받건 환상으로 받건 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표현하죠. 놀랍습니다. 아까 쓰였던 그 팔라라는 거 다시 쓰이는 거예요. 이 팔라 놀랍다라는 거 아까 6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요거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6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14절에서는 오묘하고 놀랍고 오묘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전혀 반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방금 이거 본 내용 있죠?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이거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준 거는 내가 다 알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건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14절에 이 팔레라는 놀랍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 단어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같은 단어인데 그 안에 있는 다른 의미를 보면은 구별시키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구별시키다, set apart.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집어넣으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어떻게 한다? 구별시킨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저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시인은 자신이 땅속 깊은 곳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꼭 마치 아담이 흙에서부터 창조되었던 것처럼 땅속 깊은 곳에 흙을 갖춰다가 창조했던 것처럼 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모태, 땅속 깊은 곳은 이게 평행하고 있어요. 같은 것이에요. 자, 시인은 이렇게 그 모티프를 사용하는 거죠. 가장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흙을 가져다가 아담을 창조하듯이 나도 그 모태가 땅의 가장 깊은 곳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교하게 만드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틀질 하듯이 만들었다. 나의 날들이 오기도 전에 태어날 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날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오기도 전에 주님 책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만든 분이고 형질을 다 만들기도 전에 보고 계셨고 그의 날이 오기도 전에 책에 기록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시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생각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시인 가운데 그 깊은 인티머시한 그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창조하심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거는 무한하다. 하나님이 놀라우시면 무한하다. 하나님이 나를 놀래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볼까 했더니 셀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시인과의 관계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내가 하나님 이만큼 만났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체험하셔야 돼요. 18절을 봅시다. 내가 세려가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난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도 너무 좋아요. 17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기쁘심.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래를 비유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 내가 너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그럼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렇다면은 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1절하고 12절에 밤과 어두움 나왔잖아요. 시인은 잠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또 너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 밤이나 낮이나 다 똑같아요.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영혼이 지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두운 삶이 다 지나가고 깨어나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잠 못 이루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지속되는데 밤에는 잠 못 이루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아침에는 우리가 눈을 뜨지만 시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어둠이 왔고 어둠이 물러가는 아침이 왔다 할지라도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과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이대로 깨어나지 못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19절부터 오연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하고 원수를 향한 신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그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주신다면 죽여주세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떠나가거라 얘기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시인이 여기까지 다 알았어요. 내가 아침에 자살을 하겠다,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도 깨어나 보면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인을 주님께서 쳐주세요. 이제 절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청원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저들을 그냥 두지 마세요. 절정에 들어가는 표현인 거죠. 아게는부터 고통스러웠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시인은 18절까지 참았어요. 꾹 참으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19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다 알고 나서 하나님 저 악인을 없애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려 악한 말을 합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악인,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주님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악인의 묘사들을 보세요. 시편 1편하고 2편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묘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시인의 적은 단순히 시인을 괴롭히게 하는 적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한테 아뢰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을 처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의 적은 바로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여 일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은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입니다. 자, 21절부터는 이제 청원의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워하다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정말 밉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의 고백은 아브라함하고 후손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근거해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처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너한테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할 거니까, 나를 저주했으니까 저 사람은 누구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주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을 당연히 자기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미워서 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그 해쪽 속 있죠. 히타이트 왕이 그 자기 이제 그 속국 봉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게 하고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하고 그 신하 사이에 있는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계약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 맹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사는 그렇게 충성해 왔거든요. 시인 또한 같은 문화에 살기 때문에 같은 모티프로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내 대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인은 자기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확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원수들의 위협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6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강구가 나와요.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원수의 위협하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막 벗어났죠. 이제 시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하는 말이 첫 1, 2, 3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시인의 앞으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 보살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이 친밀함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자기를 철저하게 시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시인은 자신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자신을 살펴봐달라고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 영원한 길이 대조되고 있죠. 주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 시인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특히 이 포로기 때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그 뭐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잖아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집된 시예요. 우리가 13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이 어떤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빼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혀를 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상황들 가운데서 깨어나고 했을 때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 임재 앞에 있다는 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인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 나의 대적이 주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하고 타협하면은 원수들은 그것을 통해서 참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